에스겔 24장의 말씀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의 심판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심판으로 그 내용이 옮겨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선명하게 다른 점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하여서는 이들의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짚고 반드시 이것을 확인하시고 이것에 대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심판이 있으면 반드시 회복의 메시지가 함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택하신 백성을 주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변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심판하시고 회복에 대한 메시지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들의 심판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훈의 메시지를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26장부터 28장까지는 여러 나라 중에서 특별히 두로라는 나라에 대해서 세 장에 걸쳐서 이들을 깊이 다룹니다. 이들의 죄악과 심판은 낱낱이 보여주시고 하나하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두로라는 나라는 지리적으로 큰 위치, 큰 나라가 아니었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다루어 줍니다. 두로는 이제 이게 영어로 타이레라고 지금의 이스라엘 북쪽에 레바논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특별한 점은 두 개의 도시가 연결되었다고 하는데 하나는 항구가 있는 육지이고 또 하나는 그 앞에 0.8km 정도가 떨어진 곳에 육지가 있는데 이제 섬입니다. 이 섬과 항구가 연결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천연의 항구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5절에서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이 섬으로 되어 있는 도시를 표현하는 것이고 6절에서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이라고 하는데 이게 영어로는 settlement on the mainland, 육지에 있는 정착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육지의 도시와 바다의 도시가 연결되어 있는 이곳이 두로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형적인 조건을 생각해 볼 때 이 두로라는 지역이 얼마나 항구 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형적인 혜택이 있었겠습니까? 당시 인구가 10만 명 정도였다고 하는데 지중해 연안의 해상 무역을 장악했던 굉장히 강성했던 도시였고 나라가 됩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배를 타면은 스페인까지, 북아프리카까지 그리고 이태리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배가 있었고 이 중앙아시아에서 이어지는 그 실크로드의 길에 지중해 해안까지 연결되는 곳이 이곳이었고 이집트에서 무역로로서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동서를 가로지르는 실크로드와 남쪽에서 북쪽을 가로지르는 무역로의 중심에 있는 곳이 두로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오갔었고 많은 물건들이 오갔었고 돈이 있었던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의 역사를 보면 한 가지 주목하여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두로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돕고 이스라엘을 섬겼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해칠 때에는 쇠퇴되었다라는 것이 두로의 그 나라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몇 번이나 이 두로라는 나라가 기록이 되는데 이 다윗과 솔로몬의 때에 두로의 왕이 히람 왕입니다. 이 히람 왕은 아주 적극적으로 다윗과 솔로몬을 도와주었습니다. 히람이 통치하였을 때 다윗 왕이 집을 짓는다고 하면 그곳에 레바논의 백향목과 목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왕이 되자 축하 사절을 보내주기도 하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기꺼이 도와준 왕이 히람 왕입니다. 특별히 이 성전을 지을 때에 그곳에 필요했던 놋 기술자, 이 놋 기술자도 히람 왕이 두로 지역에서 보내준 기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로 왕 히람이 이스라엘을 돕고 다윗과 솔로몬을 도왔을 때 그 땅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잘 살게 하십니다. 번영이 있게 하시고 명성을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섬겼다라는 그 개념보다 더 크게 보면은 이것은 히람 왕은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
솔로몬이 섬기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신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을 도운 것입니다. 에스겔서 오늘 내일 본문에 보면은 27장 4절에 보면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흠없는 아름다운 도시가 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두로 땅을 황금기를 맞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역사를 보면 히람 왕이 죽은 후에 반역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많은 다른 왕들이 이 땅에 세워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상을 섬기기로 유명했던 옛 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입니다. 그리고 옛 바알의 딸이 누군가 하면 저희들이 잘 아는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세벨을 알죠. 잘 아는 것처럼 이세벨은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이세벨은 바알을 숭배하는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도록 만든 여인이고, 야비하고 탐욕스럽고 가증스럽고 아주 악한 여인으로서 성경에서는 기록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제사장들을 세우고 나라의 돈으로 월급을 주고 정말 우상 숭배를 체계화시켰던 그런 이제 여자라고, 그 여왕이었다고, 왕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7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결투할 때에 그 일도 이 두로에서 온 이세벨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두로는 히람 왕 이후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을 대적했고, 대적한 것만이 아니라 이 이방에 있던 우상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몰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해 했던 것이 이세벨이었고, 그 뒤에는 두로라는 나라의 그런 어떤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3년 반의 가뭄이 있고, 저희가 아는 것처럼 기원전 587년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전에는 예루살렘을 돕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두로 땅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질되었냐면은, 예전에는 도왔었고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무관심합니다. 전혀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친밀했던 그 땅이 이제는 완전히 등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우상을 전하며 무관심합니다. 이것이 두로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두로의 태도가 중요한데, 오늘 보면 2절을 보면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게 충만함을 얻으리라. 이 만민의 문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을 거쳐서 여러 나라로 가는 문인데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는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고 자신들이 부를 더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비극적인 상황이 자신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이 망하면 두로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자신이 유익이 되는 것, 이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 고백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께서 그 2절 말씀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이 마음과 이 상황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두로는 물질 앞에서 이기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부를 쌓고 명성을 누리고 이스라엘의 위기가 자신들의 기회라고 말하면서 이웃의 어려움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수단이 되었다라고 그들은 좋아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이들의 모습은 무관심했고 이기심으로 가득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모습은 교만했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이들의 이제 두로의 상황을 보여주면서 이들이 어떻게 공격을 받고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흔적들을 보면 불을 기반으로 한 엄청난 아름다운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가 있었고 든든한 요새가 있었습니다. 즉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두로는 자신의 힘, 자신의 소유를 의지하면서 자랑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 나라로 스스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인간의 손으로 쌓아 올린
큰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무관심과 이기심, 교만으로 가득한 두로를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대적하여 라고 하시면서 바다와 파도로 두로를 침몰하게 하고 성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심하게 공격하고 11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죽고 석상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물속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1절 보면 이들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에 무너진 두로는 인류 역사에서 더 이상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때 폐허가 된 두로는 지금도 폐허가 되어 있고 그곳에는 어떠한 번영도 사람도 많이 살지 못하는 그런 폐허가 된 도시로 지금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두로의 역사를 조금 깊이 살펴봤는데 이들의 심판과 멸망의 모습 속에서 이들의 심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찾는다면 18절 하반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두로의 심판을 통하여서 다른 나라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두로와 같이 행하면 결국은 심판할 것이다. 시청각 교육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두로는 이스라엘에 잘했을 때 번창했고 잘못했을 때 망했다라는 것을 본문은 알려줍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우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들을 축복하시고 그렇지 않고 주님을 멸시하고 모욕할 때 대적하는 나라를 주님은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이 두로의 심판 이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사는 저희들이 두 가지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금의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던 성전이 부서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것은 나라가 멸망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완전히 폐허가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무능하시거나 살아서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것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으니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5절에서도 7절에서도 15절에서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이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본문에서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권능으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 때에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기도하고 바라며 살지만 힘겨운 순간이 있는데 이 일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이 고여 있는 것 같고 막혀 있는 것 같고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절한데 오늘 너무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일 해가 떴는데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순간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정말 모르시고 내 기도를 듣기는 하셨나 의심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간 절망의 밤을 지나는 것 같은 그 순간 우리는 더욱 무릎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삶, 아픔의 삶,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자들이, 그리고 모든 나라가 심판을 당할 때에도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이신데 지금의 내가 당하는 고통을 우리 주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배우고 성숙하여지고 더 큰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그것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두로의 상황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 가진 것 같아서 교만하여질 때 주님은 경고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약할 때 다윗과 솔로몬을 도우며 두로는 나갔지만 세상의 부와 명성을 가졌을 때에는 이들은 교만하여서 이웃나라의 어려움을 무관심하게 바라보고 이기심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그것에 의지하여 교만하였습니다. 이들이 부를 의지하고 명성을 의지하였을 때 이들은 주님을 거역하였고 멸시하였습니다. 이 재물과 이 힘이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더 의지한다면 이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두로가 돈과 권력을 의지했을 때 이것은 오히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과 그 후에 등장하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두로를 공격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러한 그 근거가 됩니다. 이것을 점령하여서 부를 뺏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로는 자신이 의지하는 것들로 멸망을 당하였다는 것을 저희는 역사를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문제는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살 때 이것은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서 매일 땀 흘려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좋아서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될 때에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서 베푸신 것으로 넉넉히 공동체를 섬기고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목적에 합당한 것이고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서 주님 앞에 투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귀하게 사용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무엇도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막힌 것 같건 어려운 것 같건 불가능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기적 같은 삶이 벌어집니다. 막힌 곳이 열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에 벌어지고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한 한없는 은혜가 흘러넘쳐 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만 높이고 주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품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스스로 연약할 때에는 도우며 겸손히 나아갔지만 부로 인하여서 명성으로 인하여서 강대해졌을 때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관심하게 이기심을 가지고 그리고 교만하게 나아왔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하여서 다시는 그 땅이 영광을 얻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비록 절망 가운데 놓인 이스라엘이지만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간절히 붙잡고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게 고난과 절망이 찾아와도 나의 믿음이 이 모든 것보다 더 크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축복 속에서도 교만하여 이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늘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저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